할렐루야. 두 번째 교시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라든가 기본적인 은사나 병고침이나 그런 성령 역사들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전번에 우리 안면도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성령불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불 다 받았지요? 네. 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 설교를 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똑같이 일어나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안면도에 있는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네? 같죠? 같은데 왜 축복의 분량은 다르냐 이거야. 억울하지 않아? 나 같으면 못 살아. 아버지께서 어떻게 쓰시느냐 하는 그릇에 따라서 누가 나보다 잘생겼다. 난 못 살아. 할렐루야. 누가 나보다 이쁘다. 난 못 살아. 나 억울해서. 뭔 말인지 알지? 깽자? 응? 누가 나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화딱지가 나서 그냥. 누가 나보다 잘났다. 난 못 산다니까. 누가 나보다 진리를 더한다. 난 못 살아. 그냥. 나는 그냥 끝까지 그냥 책을 파버려 그냥. 하루에 10시간 12시간째 책을 파버린다니까. 끝장 본다니까. 그만만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분량은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2시간씩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기도는 자기 영역이요. 하나님은 모두 은사와 능력과 축복과 물질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해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막 사단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나 이 같은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겠다 없다. 축복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농부고 우리를 길러. 그렇지만 우리의 영을 길리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일하는 농부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일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씨를 심때 씨를 심는 자는 인자라 예수님의 씨를 심지만은 그 씨를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진리의 영을 지금 주고 계시고 기르고 계시잖아.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잘 키우라고 집에다가 생명과가 열리는 나무를 심어놨어. 근데 그 거름을 누가 줘야 돼?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식물을 집에서 사와서 기른 적도 있죠? 네. 그럼 그 거름을 갖다가 그 판매자가 거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를 심어놨어. 그러면 생명과가 자랄 수 있도록 그냥 입만 버리고 있는 거야? 과일 딱 떨어지게? 아니요. 파리만 들어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말씀을 가리키고 부지런하게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가 뭐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 진리의 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바로하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과 인봉된 말씀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야. 아멘.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라는 것은 진리 없이 생명 없이 말씀 없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 부모가 아침에 나갈 때 바쁘서 나가면은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밥을 뭐라고 뭘 차려줘?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예? 야 네가 밥 차려 먹어 이럴 나이는 아니면은 어린아이 같으면은 부모님이 바쁘게 나가더라도 밥상을 차려주잖아. 근데 그 밥상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밥상 맨날 차려주고 있지 않아? 누가 차려줘? 아버지가 진리의 영으로 어떤 놈을 통해서 밥상 차려줘? 대전에 있는 목다를 통해서 챙겨주지? 사실은 여러분이 내가 군포에 올라가면 서울에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밥상 차리는 게 아니고 진짜 밥은 내가 차리는 거야. 진짜 할렐루야지. 근데 너무나 밥상을 세게 차려버리면은 여러분이 못 먹어. 뭔 말인지 모르고 때로는 딱딱하고 단단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차려야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딱딱하게 차려놓으면 이빨 다 빠져가지고 못 먹어. 할렐루야. 아니구나. 이빨이 안 났구나 아직까지. 할렐루야지. 이 생명 받고 이 이빨이 나야 딱딱한 음식을 먹지.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 연단.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면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디일하게 혼난다 이야기야. 가은이 성도는 조금 생명이 자라서 막 패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할렐루야. 이빨 가운데 2개 났어 이제. 아직 애기야. 70 먹은 애기. 70 먹은 머리는 하얀데 이빨 2개 난 거 봤어? 밑에 이빨 이제 2개 났어. 이제 옹알거리고 있어. 가끔가다 물어보면 잘 옹알거리야. 할렐루야. 예, 생명이 들어가 있구나. 아멘. 이효과 성도. 네.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 열심히 해요. 예. 뭔 얘기하다 3,000% 빠졌지? 어쨌거나 자 공부 들어가고 자 9번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단순하게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은 동질성을 지니는데 믿는 자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성령이 돌아올 때에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예,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뭐에서 뭘로 변했어? 종에서 아들로 또 종에서 양자의 영으로 아들로 또 있지? 너의 몸은 옛사람? 마귀에서 너의 몸에서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서 마귀라고 그러는 타락한 천사 영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지. 아멘이요?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해방된 것은 초림적인 구속사로 세상적인 해방된 것이고, 영적인 해방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소멸하는 불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싹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포멸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면은 신분만 달라질까?
여러분이 형상과 모양은 달라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형상과 모양도 달라져야지. 너의 몸이 너는 옛사람은 마귀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형상이든지 모양이든지 속성이든지 마귀잖아. 그러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여러분의 형상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형상으로.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 했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자, 그리스도는 세상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고. 하나님이 몇 명이요?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 형상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잖아. 그러면 이게 분리가 돼, 분리가 안 돼. 엘로힘. 아니, 분리가 되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머리. 여러분의 목이 목 따버렸어. 그리스도가 뭐냐? 머리 붙어버렸어. 그럼 지체는 뭐요? 우리들. 예. 지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은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생명들이다 이런 뜻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분의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형상이 같고 모양이 같고 속성이 같고 생명이 같고 피가 같다. 이 같은 속성이라 그러는 것이 영적인 속성을 말하는 건데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동질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변했다? 신분이 변화가 되는데 영적인 속성이 다 내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들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을 한 가발이나 그 뭐라고 그러지? 머리 뒤에 쓰는 거 있잖아요. 가발이라든가 사람의 형상을 한 실리콘으로 만든 그런 형상 갖다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천국 백성들이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이제는 뭐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아멘. 에베소 1장 4, 5절 그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아멘. 이제 신분이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마귀가 마음대로 건드렸잖아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려 못 건드려.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이었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됐다고 쳐. 그러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나요? 못 받나요? 법적으로 원래 보호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안 해요. 경호원이 따라다니잖아. 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원래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집행 방해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무를 집행하러 가는데 시민이 아무나 막 대들어? 그러면 경찰서를 동원해서 그걸 난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대통령하고 연관됐거나 대통령의 아들이 됐는데 신변을 보호할까 안 할까? 하죠. 누가 해? 내가 해? 누가 해? 옆집 아저씨가 해? 아니요. 누구 해? 수호천사로. 할렐루야지. 그래서 그 수호천사인데 그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가브리엘 천사장 소하에 있는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아니 저기 그 미카엘. 미카엘 전쟁하는 천사장이겠죠. 네. 수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카엘 천사장은 전쟁하는 천사고 모든 경호하는 역할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보호하는 역할 미카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보내어지는 천사들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관장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야. 아멘. 아멘.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아멘. 저한테 이렇게 환상 영적으로 보면 수호천사가 2명? 2명이나 있어요. 수호천사만 있어? 영감천사. 영감천사만 있어? 또 있어. 엄청 많아. 그 비밀이야. 할렐루야지. 이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 지금 10번 합시다. 시작.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배받는 자는 신처럼 살게 되는데 신의 성품을 지닌 자라고 말하며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 쉽게 말하면 영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한다.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영이라 하셨거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이요? 아멘. 고무신이요? 아니요. 영이요. 신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라는 거고, 그리함으로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구분을 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이면 신처럼 살아야잖아. 아멘. 신처럼 영으로 인도함을 살면 한번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해야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 신처럼 살아? 화장실 안 가? 신인데. 밥 안 먹어? 신인데. 영인데. 돈 안 벌어? 영인데. 신처럼 산다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과 육을 말하는 것과. 답시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아멘. 육의 속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을 가지고 이걸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뜻을 이루시기에 육체로 오시고 세상에서 먹을 걸 먹었잖아. 천국에서 진주 성찬만 먹다가 세상에 와서 음식을 잘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걸 먹겠어요. 천국에 비하면은 누더기 같은 누더기나 거러지 같은 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은 어디까지는 육은 육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의 속처럼 신처럼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육은 육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나 그 육의 속성도 영의 속성 따라 영적인 정신적인 말씀에 육각한 율법에 기록된 성경에 입각한 생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속성으로 살아가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완전히 신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야. 예?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도 유전자적 그대로 살기 때문에 게으른 놈들은 죽을 때까지 게으르고 부지런한 놈들은 죽을 때까지 부지런한 거예요. 그걸 배제를 할 수 없는 거고 스스로 내가 절제하고 고쳐 나가는 것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10분 했죠? 10분 10을 말쳐죠? 시작.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진리의 영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알기에 참 전념하는 것이 아닌 외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쫓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세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천사를 숭배한다고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라도 천사를 숭배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천사 숭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육의 속성은 첫째 교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떤 영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에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흠이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갖다가 취향적으로 섬기는 걸 갖다가 천사 숭배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해라 마라. 성경에 일부러 겸손하지도 않는데, 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고 사람을 돕는 영으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천사다 그러면 내적으로 도와요, 외적으로도 돕는 거예요? 천사는 외적으로 돕는 것이고,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천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외적으로 돕는 겁니다. 외적으로 도울 때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같은 성령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외적인 은사로 나타난다. 아멘. 오늘 박경자 성령님이 교회에 이명이 들려서 그 이명이 망가진 것은 잘 치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귀를 치료하심으로 그 소리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진 것처럼 얼굴에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서
얼굴에 붉게 달아오른다든지 이 같은 것들은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인 성령의 역사는 있구나 라고 할 때에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 열중하여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받기 위한 목적이요, 이 진리의 공부를 해서 영이 사는 목적이요, 영이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수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외적으로 일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오는 진리가 없이는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내가 목사의 감투를 썼기 때문에 일부러 겸손한 척을 해야 돼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영은 그렇지 않은데 육의 속성이 주어져서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겸손한 척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사가 인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런 성향이 악이 드러나면은 존경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는 설교는 잘하는데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하면은 되겠어요? 뭐 싸움질하고 술 먹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것도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목사인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일단 교회 내 세워놨어.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는 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이쁜 꽃가옷을 입어야 돼. 왜냐하면 또 목사가 예수님처럼 거덕대기 입고 다니면 존경하겠어, 존경 안 하겠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러닝만 입고, 반바지 입고 시리빠 칙칙 끌고 가면 여러분 다 존경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내가 러닝 입고, 반바지 입고 시리빠 칙칙 끌고 여러분한테 가도 여러분은 존경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떤 눈으로 그 목사를 지금 바라보는 것이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내역을 보면은 그 생명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목사님이라 해서 자기한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는데 시리빠 잭직 끌고 온다고 그래서 외적으로 볼까 영적으로 볼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이요. 아멘. 성령은 사람의 심령의 기쁨까지 뭐 한다고?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쓴 사람이다, 아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아니다. 그런 내면 기쁜 것까지 다 볼까 안 볼까? 사도 바울님이 보는 걸까? 아버지가 보는 걸까? 아버지가 보는 거지. 겸손한 믿음은 사람이 겸손한 걸까? 아버지가 겸손한 걸까? 예수님이 나오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러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팬티바람으로 빤스바람으로 가도 시리빠 잭 끊고 그지처럼 하러 가도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육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너무나 미화시키면 안 돼.
성화 그림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다 틀려. 호이지 않는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고, 세리빠 지직직 끄고 다니고, 그 사막에서 말이에요. 먹을 거나, 얻어먹고 다니고, 젊은 나이에.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찌찌찌 할 거야. 젊은 놈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거짓글로 하고 다니고, 이상한 사람을 끌고 다니고, 선동이나 하고 다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요. 오늘날 목회자라든가 신앙관이라든가 선지자관이 잘못된 것 같아. 왜? 오늘날은 목사들이 기생 오라비처럼 양복 입고 쫙 빼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고 삐딱 구두 반짝반짝하는 구두 신고 다니고 이곳저곳 다니고 접대 받으니까 아주 그냥 무슨 거룩한 신성한처럼 보이잖아요. 그 자체도 위법이야. 이율배반이에요. 예수님도 거룩한 성직자예요. 선도자고 선견자고 선지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이나 오늘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선지자인 목사를 접대하는 것이나 뭔 차이래? 접대하는 건 똑같아. 방법도 똑같고 그러나 보는 시각 관점은 달라. 그때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알아보고 접대를 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목사인 척 하니까 접대를 해주는 거지. 목사라니까. 어느 교회 목사라니까. 목사함도 받았다니까. 성직자라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의뢰이 그냥 접대를 해주는 차원하고 다른 것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접대를 하거나 대거나 그럴 때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으로 접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육적인 마음으로 존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만큼 목자를 하나님의 선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느 장소에 아니면 여러분들 만나러 가든 안 가든 예배를 드리러 가든 안 가든 어떤 옷을 입었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채워진 만큼 그 사람을 접대를 하는 거야. 아멘. 생명이 1% 채워졌으면 1%만큼 존경하는 것이고 100% 채워졌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격으로 섬겨주는 거야. 아멘. 그럼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는 거다. 아버지가 섬기는 거다. 아버지가. 성경에 너희가 공개를 일삼을 때 공개를 할 때 누가 하는 것처럼 알아? 공개라는 구제를 얘기하는 거야. 구제나 성교나 공개나 접대나 섬길 때는 막달라 마르다처럼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한다고 했어요? 공개를 입장을 때는 인간적으로 섬겨지고 불평불만하는 마르다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는 섬기거나 봉사를 할 때는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헌금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아멘. 그리고 공개를 내가 접대를 받을 때 남이 나에게 헌금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밥을 사든지 헌물을 사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누가 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공개를 받고 접대를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지금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개찐이든 도찐이든 없는 거야. 나라는 존재성은 아예 없는 거라니까. 성김의 영적인 성령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므로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하는 말로 받아야 돼? 하나님 하는 말로 받아야 돼?
우리 강의 성도님은 내가 기도하라는 게 대들어? 네? 내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왜 변명을 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말 할 때는 성경이 예문 예고 아니면 변명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또 자꾸만 변명을 하고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말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예문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2시간 기도하라면은 아버지 뜻이겠지요. 네, 아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웃과 성도님, 네. 변명하지 마셔잉. 네. 응? 부모님들이 밥상을 차렸을 때는 이게 뭐야? 나 이거 안 먹어. 이거 팥덩어리야. 이 파 안 먹어. 이 감자야 나 안 먹어. 이 고춧가루 안 먹어. 이렇게 편식하면 되겠어? 그게 변명이라고 해요. 변명.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 변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벌리라 벌리지 마라. 걸리지 말라. 입을 함부로 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선지자 앞에서 말을 벌릴 때 지금 누가 앞에 말을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 너희가 서원은 함부로 하라 하지 마라. 서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뭐라고 그랬어? 서원을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입을 벌리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 선지자 앞에 입을 벌리는 것이 지금 사람한테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벌리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한 말에도 뭘 받는다고 그랬어? 심판받는지. 한 말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킬 때는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시키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 분량이 없잖아. 하나님이 뭔가 주고 싶어. 축복을 주고 싶고 응답을 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고 여러분의 필요한 걸 주고 싶은데 뭐 해놓은 게 있어 주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때로는 구하지 아니하여도 필요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의 분량이고 여러분의 영적 텃밭의 나의 권한이에요. 권리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다. 기도 안 하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나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어제 3시간 기도했다고. 오랜만에. 안 해도 된다는데. 화딱지가 다 해버렸어요, 그냥. 어제 밤 새려고 그랬어. 나는 기도 분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철장곤의 능력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천국에서는 기도하는 죄를 쉬었다 했다 안 쉬었다고 그랬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텃밭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일꾼이 텃밭을 주었으면 그 텃밭을 갈구해야 하잖아. 거기에 자갈도 있을 것이고 돌멩이도 있을 것이고 바위도 있을 것이고 나무 뿌리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야 돼? 캐내야 되잖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내 심어야 하잖아? 다 읽어놨어. 왜냐하면 좋은 밭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형을 받아놨어. 그러면 심어야 하잖아. 하나님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뭐 한다?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받았어요? 아니면 책망받았어요? 뭐라고 책망받았어? 심지 않는 데에서 거둔 줄이 아느냐? 이 불의한 종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1달란트는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잖아. 아멘. 생명도 이름이 있잖아. 아멘. 예. 지금 자꾸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계시잖아. 아멘. 그걸 감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김정은 목사한테 받아먹는 것만 따박따박 요것을 갖다가 장롱에다 처박아 놔. 이 김정은 목사한테 받아먹은 생명만 따박따박 이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처박아 놓는다니까. 하나님이 이 김정은 목사를 통하여서 성령 받고 생명 받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나불거려야지. 예. 입을 나불거려야지. 뭐 하라는 얘기야? 일을 해야지. 기도는 뭐 하는 거요? 일하는 거요. 답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아버지 일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안 했어? 예. 그럼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어. 아버지 영을 주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한 분은 하나님 아는 지식도 다 줬어. 그런데 머릿속에다만 가둬놔. 장국 속에다만 가둬놔. 일을 해야 하잖아. 일은 뭘로 하는 거요?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요.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입으로 자꾸 시인한다는 건 뭐요? 일을 한다는 거, 일을.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응? 하나님이 왜 기도를 시키느냐? 여러분의 생명의 상태가 채워지는 것이 부족하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이 여러분 일꾼을 평신도든 사역자든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고위직과 다 망라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한 시간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모여서 공부하는 이 시간에 국한된 게 아니란 얘기요. 여기에만 잠깐만 국한되게 그 시간을 갖다가 거기다 모아두는데 중점을 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의뢰의 토요일 날이니까 모이는 시간이야 공부하는 시간 여기에 의식화가 돼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주일도 아닌데 주일날 일요일 갖다 태양의 날을 갖다가 주일날을 갖다가 바꿔놔버렸어. 마귀 새끼가 변장을 시켜놔버렸어. 일요일 날 갖다가 주님의 날이라고 변장을 시켜놔버렸어. 속이면서 거룩한 주일이라고 변장시켰어. 거기다 모이래. 거기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받고 목사한테 축복받는 것에 거기다 몰입을 시켜놔버려. 그게 다요. 일주일 동안 지들 맞대래 죄 짓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오만짓거리 다 하다가 일요일 날 가서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거기다 장담을 해버리네. 올인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다는 이야기야. 마귀는 거기에 올인시켜버린다니까. 네 번 만에 나은 게 없어. 끝이야. 엔드야. 예배 드리고 나면 지를 멋대로야.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란 얘기요. 신앙의 본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을 주는 것도 괜찮고 중점을 주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생명을 받았으면 나만 그냥 따먹고 마는 거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고 나만 따먹고 숨으면 그뿐이야?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면은 그 자기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때부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뭐 하라겠어?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시간 내서 쪼개서 진리의 말씀을 또 읽고 공부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못 전하면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 하겠지. 간절해? 여러분만 토요일날 1시간 딸랑 따먹고 그냥 말잖아.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모이고, 다음 주에 또 모이고. 핵심은 거기에 모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명 받았지, 은사 받았지, 능력 받았지, 지금 불 받고 있지, 진리 받고 있지.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집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교두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기도요, 기도. 무슨 알죠? 아버지 적당히 패세요. 왜 이렇게 패싸.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거기서 모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받은 만큼 아버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도하는 거야.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없는지, 이 복음을 전하기 정말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건지, 김정은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목사님이 힘들진 않은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건지 하나님께 묻고 또 사모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 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여러분이 이미 의를 구했어.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건지까지 넓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30분도